예배가 길어져가지고 바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 봤어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나. 내가 니는 사탕 먹어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단계 우리 제자 훈련으로 또 사역자 미션홈으로 늦은 시간이지만 모이게 하시고 또 매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중심으로 5지역에 또 7대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확산되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운동이라는 일에 우리가 포럼하며 기획하며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인재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들들여서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미션입니다. 8번째 미션. 뭐냐면 절대 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2단계 훈련과 사역의 미션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8미션이라고 하죠. 8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죠.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날마다 집중하고 누려야 돼요. 이걸 뭐 근본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삶이 우리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어떻게 집중할 거냐? 말씀의 흐름으로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삶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에 붙잡힌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서 유목사 이런 얘기 했어요. 흐름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 또 우리 렘넌트들의 강단이 또 우리 현장에서의 그런 이 전도학교와 지교회에서의 말씀의 방향이 구원 사역에 맞춰져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적 흐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우리가 이걸 실제로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 말씀을 내가 매주 기억할 수 있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그 모델의 교회라는 말씀을 제목이 좀 길잖아요. 제목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뭐. 시대 살린 모델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이 주보에는 모델 교회, 또 이제 모델적 교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외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두 가지 붙잡은 거예요. 3절, 5절. 그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요. 오늘 서론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역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큰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확신 그 흐름 따라도 계속 하는 말씀을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요. 렘넌트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말씀을 뭐합니까?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붙잡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사항도 잡고 적용도 하고 하면서 실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힘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는. 자, 보세요.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말씀 흐름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의 실현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실현이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을 통해서요. 말씀 실현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지역 7대학에 계속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성도는. 사실 초창기에 이제 유 목사님 다락방문 쉽게 여셨거든요. 자기 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하니까 성도님들 다 적어냈잖아요. 바로 30군데 열려버렸어요. 바로 30군데. 그래서 유 목사님은 뭐 하시냐 가가지고 메시지 아니고 그러면서 뭘 강조했으면 구원의 비밀을 놓고 계속 그 다락방을 하는데 초청되어 생명수 일어나죠. 그게 3년 동안 280 몇 개가 다 깔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요 사실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가슴이 안 뛰어요. 이 가슴 안 뛰어. 왜 말해봤거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락방 뭐 열심히 뛰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기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는 뭐 변하지 같지도 않고 뭐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랩런트들 대학 현장에 대가대, 대구대, 경일대 말씀운동이 1, 2년 일어났습니까? 내가 있을 때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 있던 전에도 다락방 초창기 했을 때 그때 홍목햄 들어가지고 말씀운동 시작했던 게 그때 90한 7년도부터 대학에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하양 지역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말씀운동이 잘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좀 많이 모이면 닳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실현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드리는 곳과 드리지 않는 곳 달라요. 무당이 괜히 한 곳에 영빨 좋은데 앉아가지고 무당짓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새벽마다 목욕제에 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빌고 그 지역을요 완전 흑암동네로 선생님 만들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게 내 지역 현장 속이에요.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말씀 문장에 가슴 뛰어야 돼요. 이 초창기 목용생 서러운 내를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하고 따라가고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힘을 봐.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걸 다 멱살시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진짜 이걸 응답을 딱 제대로 보려면요. 우리가 좀 진짜 이 말씀 운동을 3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메시지 하든 메시지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아버리면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미가 경일대 지금 가가지고 뭐 찌개도 하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따라가 버려야 된다. 우르르 한 다섯 여섯 명 따라가가지고 뭐 랩런트 한 명 있는데 경일대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뿐 영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 명 가서 기도, 두 명, 세 명, 네 명 가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과 그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과 모이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가슴이 뛰어요. 초창기에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가슴 뛰었다니까. 심지어 이거 하겠다고 직장도 때려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지금 희한하죠.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에 다락방이 사라져요. 가슴이 안 뛰어요, 여기. 왜 그럴까요? 응답을 말씀 실현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이거 다 주십니다. 정말 7망대, 7여전, 7이정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 그러면 우리에게요, 개나가 시작됩니다. 뭘로 개나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날마다 깨어나가 사모이 되죠. 그래서 이 미션이 뭐냐? 기본 미션이죠. 기본 미션. 이 기본 미션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정복 미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사실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거 계속 하면서 사역대 미션을 모여가지고 포럼만 해도요, 전도문이 열려요. 사실 제대로 포럼만 해도.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문들이요,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교족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또 사모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 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본인 훈련도 받고 싶고 한데요. 훈련, 물론 이거 우리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 제자 훈련도 약간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유라고 예를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빨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펼쳐져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아야죠. 이게 달라. 똑같은 메시지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빨리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침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조장도 빨리 사역자도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랩런트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현장에 지금 우리 있는 랩런트들 지교도 안 오고 전도학교도 안 오고 다락방 참석하는 랩런트를 꽉 찼잖아요, 솔직히 지금. 절반 이상이 안 오고 있어요. 다 절반이면 70%가 안 오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진짜 기도하면서 가가지고요, 침착해야 돼요.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 시간표 안 해니까 또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올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력, 무기력, 무감각 속에 랩런트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시간 분명 오거든요. 도와야 돼. 이 전도문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 교회 밖에도 계속 전도문을 우리가 열어나가죠. 전체를 보면서 정말 대학도 순회해보기도 하고, 다섯 지역도 하나님이 응답도 시험표 오면 이제 순회해보기도 하고, 현장에 중요한 응답도 찾아보기도 하고, 캠프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작정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걸 보고 뭡니까? 제자.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 천명. 제자를 찾아 현장에, 유목사님 이런 메시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현장에 막 전도하고 캠프하는 것이, 현장에 막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막, 현장에 복음을 막 전하고 잘 안 들을 거다. 근데, 거기서 뭐만 하면 되냐? 제자 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제자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뭘 세웁니까? 절대지경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지 뭡니까?
절대 지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캠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절대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대 제자. 이때요, 하나님 절대 제자를 찾게 하시고도 우리가 절대 제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런 제자 한 명 나오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나가지고 했는데 서울 보내고 갔더니 막 흔들리고 있어.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집사가 집사들 26살짜리면 26살 때 집사들 결혼 일찍 해가지고 집사 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신혼 살림을 차리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면 시키지 않았는데 그 흩어져 있는 몇몇을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보다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한 명씩 연락 돌리고 만나 커피도 사주고 심사역하고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 예배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교에서 처음에는 뭐 애들이 뭐 예언교회도 가고 뭐 소림 만수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는 게 좋으니까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섯 여섯 명이 지금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집들이 왔거든요.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왔어. 와가지고 이제 긴 시간 포럼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 다음부터 요즘은 제가 뭐 여기 오고 나서 메시지가 줄 필요도 없고 요새 누가 지도해 주냐? 지도 아무도 지도 안 해. 아무도 메시지 안 해. 지 혼자 살아남아요. 남편 다 살고 남편 누구냐 알잖아요. 완전 그 좀 그런 친구였거든요. 원래는 좀 그런 거석한 친구였는데 희한하죠. 여자 신앙 딱 제대로 딱 들어가 있는 제자 딱 한 명 어떻게 하나님 눈 맞게 가지고 만나 보니까 바뀌어 완전 바뀌어.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결혼할 때 미션도 었거든요 날마다 둘이 손붙잡고 예배드리다 5분이라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 예배드릴 가게 남편이 집에 가 피곤해가 영업 그 포켓몬스터 삼림에 이제 삼림에 영업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집에 가 누워 있길래 제가 옆에 가가지고 손 붙잡고 혼자 누워 자고 있는데 손 붙잡고 혼자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것도 예배입니까? 사실 셋이라니까 신앙생활한 지 아직 이제 5년, 6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예배다. 그래도 되나? 근데 그거 지속하고 있어요. 절대 제자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캠프고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절대 제자가 딱 세워지면 절대 교회의 축복이라는 왜 교회가 흔들리냐? 절대 제자가 안 세워져서 그런다.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절대 제자가 일어나잖아. 왜 교회가 갈등이 많고 왜 교회에 계속 어려움이 있냐? 절대 제자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 누가 나오면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요 절대 제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절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갈렙이 안악산 앞에 서가지고 나이가 85세라니까요.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금 얘기하면서요. 그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근데 그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힘 빠지는 상황. 전쟁을 다 치고 마지막에 안악산 장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전쟁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상대 안악산인데 골리앗이 그 출신 아닙니까? 그 현장을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 갈렙이요 절대제자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아니 아직까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이 줬다는 약속하지 않았냐? 아무도 안 갈라 하는데 그냥 내가 할게요 해도 뭐갈 건데 그거를 표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래 내가 꼭 가야 됩니다. 그게 절대죠.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요. 그 안에 갈등 문제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문제만 일어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라고 주시는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면 뭐 문제가 있겠지.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 붙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왜 대합실에 훈련 받습니까? 이런 제자로 준비돼야 돼요. 훈련 갈렙은요 철저하게 훈련됩니다. 사실 지도자로 요수아하고 똑같이 모세한테 훈련받았다. 근데 요수아는 지도자 됐는데 갈렙은 2인자라. 근데 45년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제자? 무엇이 축복이냐 하는데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이름 여러분 제자니까 별의별 싸움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가 대빠이다 이래가지고 장로 지금 한국 교회는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직업 목사님 불렀다가 잘랐다가 이거 반복하는 교회들 꽉 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또 뭐 어떤 데는 교회는 목사가 대빠이다 목사님 마음대로 해요. 원래 장로와 목사 하나님 하나되라고 있다 세운 이 직분인데 이게 따로 나와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다 중지가 될 건데 어떤 중지가 될 건지 어떤 장로님 될 건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갈렙 같은 절대 내용을 가지고 절대 제자로 서면 하나님이 내게도 절대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제자고 이 절대 교회는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 했던 그 축복의 연장선속이라는 절대 교회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바로 절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절대 교회. 그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축복, 절대 제자로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제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장소가 교회 당입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여러분들 뭐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 성도고 구별된 자라죠.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절대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네스를 어디서 현장에서 찾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나님의 원네스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 원네스를 전 세계에서 찾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건물이고 그리고 제자와 전도와 선교를 실제로 하나님과 원네스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 이 응답을 놓고요 많은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주의자들은 또 우리 예비중자 렘넌트들은요 이 일을 어떻게 이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원네스가 뭡니까? 진짜 원네스는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려면요 뭐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과 원네스 할 수 없어요. 갈라디 2장 20.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원네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원네스 할 수 있는 이 응답의 결단들을 하시죠. 두 번째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 절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절대 제자는 뭐냐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 메시지로 하면 300%를 가진 제자가 바로 절대 제자다. 300% 가진. 뭘 가져야 됩니까? 전문성,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 메시지가 4개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얘기. 오직 복음과 특별히 복음과의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 그게 전문성입니다. 전도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이죠. 현장성 뭡니까? 현장에 대한 제자들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분석한 만큼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업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100%. 그리고 시스템. 제자를 남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제자. 이런. 요 300%를 가진 절대 제자. 그러면 요걸 딱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교회를 세우는 단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7대학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냐? 가장 먼저는 이 지교의 축복이 먼저 시작됩니다. 300%의 담난 사람이 지역에 세워진 지교를 만들어요. 이거 이전에 우리 뭐 합니까? 좀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지역을 놓고 50다락방을 통해서 5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앞으로 10개 지교회 되고 그게 앞으로 30개 지교회 되고 하면 300군데 사실 말씀을 일어나는 건데 이런 응답들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릴 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이 결단하면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를 가진 사람. 그럼 지금 우리 7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안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사실은 유 목사님이 예전에 메시지를 어떻게 얘기하셨냐? 단대마다 학과마다 지교회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학의 전도학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유 목사님이 말하는 대학 복음화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사정과 핑계로 지금 대학의 지교회도 이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인데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정말 내게 300% 역사를 허락하시다. 우리 대학의 단대마다 지교회가 세워진 만큼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드리고 지교회가 현장 속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 필요하다면 300%를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면 지교회 당도 우리 응답받을 필요가 있죠. 앞으로 본다면. 그럼 지교회 당은 왜 지교회 당이냐? 중직자가 파송되면 시설이 있고 굉장히 파견되면요 지교회 당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정산에 있는 분들이 오늘 30분 걸리고 또 퇴근 시간하고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요거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잖아요. 대부분 보면. 집에서 해놓고. 그럼 집에서 뭐 지금 마음대로 하고 그래. 유튜브로 어차피 화면 안 나가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교회 당을 딱 세워. 지교회 당이 딱 세워. 중직자를 딱 파견하고 지교회 당이 세워진다. 그러면요. 거기에 정산지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함께 모여서 반응하고 기도, 포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 대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요, 그, 대학 안에, 대학 앞에, 우리 미션홈과 센터, 이런 장소들을 실제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대학. 그래서 유목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교당 다음에 우리가 지역교회, 세울 필요가 있다. 거리가 먼 곳, 타 지역. 근데 거기 황금의장이 있어. 그러면 300%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요.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때는 목회자를 파서. 목회자를 파는 거예요. 교육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동서교회, 부산 동서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교회가 이걸 참 잘해요. 하나교회가 보면. 하나교회가 박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그림이 지역교회 그림인데 하나교회가 대구 하나교회 아닙니까? 고령에 이제 그 목사님이 딱 거기서 전도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고령 하나교회를 세웠어요. 거기가 지금 완전 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개교회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고령 하나교회.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이번에 뭐 그 부목사님 나오면서 저 뭐야 김성호 목사 있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하나 돼가지고 또 무슨 어디 지역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거기 하나교회도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그 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는 하나 큰 교회가 중심으로 도와줘요. 시설을 매입하는 것까지. 교회를 사실 개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설을 매입하고 심지어 그 자립할 때까지 월급을 계속 지원해줘요.
그리고 어느 자립이 되어지면 이제 분리한. 그럼 노예로 소속되는 겁니다.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게 뭐가 좀 중요하냐면 다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개교입니다. 사실 개교인데 하나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하나라는 이름으로. 하나교회 중심이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지역 복음을 놓고 인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00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짜 승천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사실 그런 그림을 그려요. 동서라는 이름으로 전국과 세계의 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동서 이 WRC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호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교회나 지교회랑 이런 얘기를 해오셨다고요, 사실. 종년 축복을 놓고. 그러면서 이 응답이 어떻게 결국 개교회까지 가는 개교회가 됩니다. 300불의 담당 제자가 세워지고 개교를 만드는 목회자를 세우고 이건 뭡니까? 단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런 응답과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체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공동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약한 교회 혹은 랩런트 산업 문화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로 연합하는 교회. 지금 우리 조직으로 따지면은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 그래서 협회는 랩런트 산업 문화 다 이게 협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전도자 유목사님 처음부터 사실은 부산에서 직위운동 하실 때부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교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300% 가진 절대 제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당장 왔지만 그림 알고는 있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미리 보고 가요. 자, 그러면서 절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는요 6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6절 소금으로 간을 골고루 한 것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자. 이 절대 제자. 교회 보면요, 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막, 그, 구원의 길, 물론 구원의 길 좋죠. 구원의 길 말고 딴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구원의 길만 계속, 막 이렇게 해요. 막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 어떤 분들은 현장을 나가야 전도직 하면 현장에 미치듯이 현장만 돌아다니고. 딴 거 아무거나 현장만 막. 그럼 그거 가가지고 뭐, 잘하냐?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도인들 현장 나가는 시험들. 진짜 제자는요, 절대 제자는 치우치면 안 돼요. 소금으로 간을 골고루 해야 되잖아. 맛있게 음식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골로새 편지하면 두기고를 파송하거든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기록합니다. 사정을 알게 하는 자, 사랑받는 일고 신실한 자, 주 안에 있는 자.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절대 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항상 그리스도에서는 은혜 가운데 강했던 그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잖아요. 바울이 가장 아꼈던 내 아들아. 그리고 절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가 오면 시원케 하는 자. 전도자가 오면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한다는 게 의미를 좀 영적으로 좀 잘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시원케 목하면 헌금 막 해가지고 뭐 쳐다봐가지고 뭐 진짜 시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지만은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 아니거든요. 현장에 정말로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에 시원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위해서요. 이런 헌신하는 그게 진짜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만 해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핍박받고 죽임당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쓰는 거예요. 순교로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실 안 하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 전도대회 하면 시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에 이거 나오고 여자도 있습니다. 보호자, 베베, 브리스길 같은 사람들. 여제자들이. 이런 뭡니까? 생명 건 사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23장에 가이오 같은 인물,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 식주인 관리. 요런 제자가 절대 제자의 특징.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이 시작되냐.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2만 대학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축복 주세요. 여러분 록펠러가 축복하다 보면 이거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2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안 되라보겠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돼. 일론 머스크 요번에 트럼프 되고 나서 제2의 테슬라 제2의 전세계국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당선 거의 확정됐잖아요. 거의. 이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기업인이 머스크다, 뭐 트럼프 요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런 사람 하나 놔버리면요, 엄청난 록펠러 2,000개 교회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하는 이 인생 소를 담은 찬양 이걸 놓고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우리 특히 사역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11월 17일에 저녁에 이 시간이 설명 사령일인데 하나님 내게 담대 한번 하세요. 절대 제자의 결단이 설득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하겠습니까?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가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이 사역자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온라인으로 돕고 계신 분들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사역자 아닙니까? 2단계 훈련 받으시고 사역자들이 응답 받아야 해요. 결론 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맛본 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응답 드려요. 그래서 결단하시고 딱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도와 믿음의 결단 속에 구원의 역사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랩런트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찬양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여기 있어요. 구원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랩런트 힘 얻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제자는 힘 얻습니다. 그걸 놓고 찬양 콘티 하나, 멘트 하나 이런 거를요, 진짜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찬양만 부작창 부지 말고 반전자 세우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한두 명 탁 세워가지고요, 찬양하는 중에 중간중간 넣어가지고요, 그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나와가지고 길게 한 5분 정도, 한 4, 5분 정도 딱 적어가지고 보고 읽게 하세요. 내가 사실 이런 상태 속에 내 그리스도를 너무 행복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표현들이 일어날 때요, 모인 불신자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은혜 받나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요,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는 이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신 최고 응답받고 오늘 이 판미션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훈련받으신 분들에게 성취되어 주는 응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제자훈련 2단계를 통해서 개인 영역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팔미션이 나의 응답,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다가 기도하시고 정말로 근본 미션 속에 기본 미션, 정보 미션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현장 곳곳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5지역과 7 대학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훈련 2단계를 통하여 정말 8미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정말 EBS 사역자로 준비되어진 응답을 정말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전도제자로 준비되어지며 먼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이 8미션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기도 제목과 개인화 그리고 전도의 분들과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제자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 나의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대지절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를 통하여 절대지절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들의 교회가 절대교회의 축복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과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지난해 11월 17일 또 11월 20일날 진행되는 이 생명 촉청 축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런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며 새 힘을 다해 주시며 영육간의 감당함을 다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했으면 좋겠다. 주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인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며 근본 미션에 응답하게 있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에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기본 미션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다락방보다 지구의 축복이 일어나는 정복 미션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구원사에게 생명운동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날 진행될 정말 인생표를 담은 찬양과 또 21일 날 진행될 우리의 생명 초청 찬양 특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사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놓고 기도하며 정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초청된 사람들에게 정말 간증되어질 때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 신구한 투의 역사가 임하시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감과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며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과 또 우리 대학의 엘리먼트들이 하나님 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급전해야 돼요. 10분 지나게 됐죠.